찬양의 은혜되네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에는 여러분들 쭉 봉독해 드린 말씀을 들어서 아시지만 저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 생깁니다. 들어보지도 못하던 지명들만 쭉 나와서 더구나 21절부터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도글러와 에메크스와 베다바라스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즈부나와 게바니시.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완전히 정복하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제 5지파 빼고는 7지파가 아직 꼼짝을 안 합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길갈에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실로에 다시 모아서 그들을 위하여 성소를 짓습니다. 지성소를 만듭니다. 장막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떨어져 있는 7지파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비전에 대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로에서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글로 모습니다. 그리고 7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보고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려가지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입니다. 여호수아의 미션이지요. 여호수아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다 그려와서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7 남은 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지요. 요셉과 베냐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7지파 중에서는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은요 요셉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 이제 2지파입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 그 2지파가 요셉 지파로 이루고 있는 북쪽 땅하고 또 남쪽의 유다 땅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줍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가장 힘이 센 지파, 그런 지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있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던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85세가 된 그 지도자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 땅이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요셉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지파가 있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놓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받은 그 땅은요, 동서로 하면은 40km고 남북으로 하면은 24km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롱아일랜드 그 땅보다도 적은 땅입니다. 그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수도 가장 적은 지파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제일 막내입니다. 제일 막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약한, 보호와 그런 감독이 필요한 뭐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막내 그러면은 그런 필링, 그런 느낌이 가는 거죠. 그런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데 그런 두 열강, 그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장 강력했던 지파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다가 땅을 줬어요. 그 사이에도 땅을 아주 조금 주었습니다. 40km, 24km, 뭐 그것이 온 지파의 전부를 이룬다고 할 때 다른 지파가 받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런 땅을 주었고, 그리고 그 땅도 그런 아주 강한 그 지파들 사이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 베냐민 지파는 불평하고 또 컴플레인하기에 딱 좋은, 우리는 왜 이렇게 적은 땅을 줍니까? 우리는 자손 지파 그 수도 적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차별합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러면은 정말 위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줘야 되고 위에서 좀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정말 땅도 좁은 것을 주었고 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산지고 또 그리고 계곡이고 뭐 14개 성읍은 있다고 여기 표현되지만은 그 적은 가나안인들이 있었던 그런 땅이, 그런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베냐민 지파로서는 정말 얼마든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항거할 수 있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땅을 줍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불평한 것 없고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여 그랬으면은요, 그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최고를 주셨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 사이에 그 땅, 적은 땅,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랬어요. 베냐민 자손에게는 둘도 없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에게는 딱 맞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에게는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곳은 그거예요. 그것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여러분, 그들이 볼 때 그건 좋은 땅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 그 땅의 이 면적도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랬어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팁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고 정말 부족한 것이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이지만은 여호와께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 지파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목사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이제 선교를 철저히 선교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비두니아를 통해서 아시아, 인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러 가려고 그래요? 선교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쪽도 선교의 복음의 그 영향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이 아니라 이제 드로아에서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드로아를 통해서 빌립보 이제 그쪽을 이제 유럽 쪽으로다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다른 거 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비두니아가 아니고 여러분 드로아로 내려가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먼저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가 10여 년 이상이나 부목사를 하고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어떻게 할까 교회를 개척할까 뭐 이러다가 우리 은사 목사님이 시애틀 페더럴 웨이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 교회로 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회도 잘하셨고 우리 은사 목사님이신데 그러고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다 결정까지 하고 그리고 공동회도 하고 뭐 그렇게 다 했는데 저도 여기서 준비를 하고 사임을 하고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 오셔가지고 김 목사 오지 말기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오라 그러실 때는 언제고 다 준비까지 해놓으셨다가 이제 갑자기 오지 말라 그러면 그럼 나만 못해. 그런데 너무 서운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다 그렇게 돼서도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섭섭하고 굉장히 그랬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면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처음에는 이 몰라가지고 서운하고 왜 그랬지 목사님이 노망나지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아주 많으셨을 때인데 그러셨을까 그렇게까지 그냥 좀 화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이 생각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도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전부 다 컴플레인 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 다른 지파보다도 적게 주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땅을 주었는데 여러분 컴플레인 해야 되는데 베냐민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나라랑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또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열강 가운데서 뭐 그런 가운데 우리 6.25 전쟁을 지나면서 근데 초토화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 된 것 아니. 그런 데서 날 게 뭐 있습니까? 날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을 제끼고 이제 앞으로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1의 국가가 될 거라고 그런 비전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선교 많이 하는 게 최고지요. 여러분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던 그런 나라에서 오늘날 이와 같이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장자되는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그저께 맨하탄을 나갔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맨하탄을 나갔는데 그 한인 그 타운에 한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식당에 점심 이렇게 먹으러 들어갔는데 얼마나 손님들이 많은지 줄을 서서 그냥 뭐 아우성이다시피 해요. 근데 보니까 손님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외국 사람들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가게가 잘 되니까, 한국 기업이 잘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사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다른 지파보다도 적어요. 환경도 여건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그리고 사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하여 지금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걸 쭉 족보를 얘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통일 왕국의 처음 왕입니다. 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왕은요 대통령과 달라서 다시 뽑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세우면은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가는, 그래서 그 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그는 스롤의 손자고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고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아주 상세하게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여러분 가장 적은 지파예요. 그리고 가장 땅도 좁은 나라예요. 좁은 지파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왕위에서 해제되는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뽑을 때는 그래요. 정말 그런 중차대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뭐가 납니까? 땅도 좁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런 데서 오직 바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물입니다. 인물을 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 사울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굽니까? 바울이지.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복음의 포문을 열게 했던 바울 사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요셉 자손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약한 지파지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로다가 그 사람의 생명이 좌우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나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요, 계속해서 이제 유대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그 예루살렘 그 성 예루살렘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었어요. 땅은 적지만은 그런 지역적으로 그런 그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하고 늘 가까이 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가까이 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과 솔로몬 지나서 여로보암 왕 때에 두 나라로 나뉘게 되지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근데 르호보암이 북쪽에 10개 지파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남쪽에 유대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 베냐민은 유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10개 지파가 있는, 10개 지파면은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와 교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나라를 세우는데 유대 나라를 세워요. 남방 유대라 그러지. 그래서 10개 지파 북쪽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다 이렇게 나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유다가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지. 혈통으로는 유다 족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베냐민은요 유다 지파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은 베냐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영토 분란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팁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냐민 지파가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어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지파하고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요? 그렇게 컴플레인 할 만한 그런 것밖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없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남쪽으로는 유다가 경계니까 유다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바벨론의 침략을 먼저 막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애굽에서부터 또 올라오는 그 남쪽에 유다가 딱 있으니까 이 베냐민의 경계가 유대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유대가 먼저 그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유대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시리아, 이제 가나안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은 중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호와 안전,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요, 지금 받은 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느냐,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을 선택해서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좁은 땅 줬지? 나는 왜 이렇게 두 열강 가운데서 이렇게 나는 신음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선택한다고 하면 그런 고통은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두 열강 가운데서 유다로부터도 보호받고 지금 요셉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안전하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물어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감사하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체험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느끼지 못했던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열매예요. 조지아에서 어느 시골에, 여러분 그 조지아는 거의가 목화 농사로 다 먹고 살았어요. 그 목화 농사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그 목화 농사하는데 베빌이라고 하는 이 벌레지요. 목화를 파먹는 벌레가 생겨요. 그 벌레가 전염병으로 그냥 퍼져나가는데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농부들이 다 굶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 넉넉히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그때 어느 사람이, 누가 우리가 목화를 다 뽑아버리고 여기다가 땅콩을 심자 그래요. 땅콩을 버지니아 땅콩은 우리가 바자회 할 때 팔았던 땅콩이고, 조지아의 땅콩을 이렇게 시작 그래요. 근데 땅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화할 때보다 엄청나게 그렇게 잘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자기네 그 마을 앞에다가 그 베빌이라고 하는 그 곤충의 동상을 만들었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불행,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불행,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감사, 그것은 우리의 불행을 엎어버리는, 우리의 불행을 엎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회가 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은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 북방 경계는 이래요. 13절에 보니까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13절에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이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른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그랬어요. 14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15절에 보니까 남방 경계는 기라 여아림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20절에도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명 경계였다. 경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 베냐민 지파에 주신 이 땅의 경계를 통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경계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다가 경계예요.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가 경계입니다. 여러분, 서쪽으로는 이제 단 지파가 경계예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 요단강이 경계입니다. 그것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적은 땅이지만 그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얼마나 확실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경계를 잘 정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경계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경계를 넘어설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지나치게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건강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틀림없이 주어진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목사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목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여러분, 범죄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에게 경계를 분명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 나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게 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게 될 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경계를 넘어서며 삽니다.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해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 경계가 있어요. 왜 남이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그래요? 왜 남이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을 해요? 그 경계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저 사람 저렇게 판단을 하지? 다 그러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게 죄고,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멸망인데, 틀림없이 바운더리가 있는데, 탕자가 집을 나가게 될 때 아버지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상거가 먼데 그래요. 상거가 멀리 보이는, 그러니까 집이 멀리 보이는데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경계를 넘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거의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생각 안 하고 살아가지.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생각하자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생각하고 내가 그 경계를 넘었다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돌아오는 거예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넘은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를 거의 부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여러분, 넘어선 것을, 경계를 넘어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계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경계를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경계는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베냐민 지파의 동쪽 경계를 요단강으로 정해 주셨어요. 서쪽 경계를 단 지파로 정해 주셨어요. 남쪽 경계를 유다로 정해 주셨어요. 북쪽 경계는 요셉 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그래. 우리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경계 넘었다면 돌아오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돌아오면 됩니다. 넘을 수 있어요. 넘은 곳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 결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항상 순종하여 하나님의 경계를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베냐민 지파가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경계를 잘 지킴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